오늘 세 번째 밤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에 들려주는 네 가지 이야기 가운데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함께 오늘 이 밤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들려주는 네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밤에 연이어서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복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혹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냥 알면 좋고 모르면 뭐 안타까운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비껴가면 이 화살을 쏘든 아니면 총알을 쏘든 조금만 비껴가면 나중에 가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추정과 다른 신과 우상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사탄의 계략은 어디에 있는가? 열심을 내도 된다. 네가 정성껏 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온전히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참 궁금했어요. 왜 교회가 교회인가? 오늘 마이크가 참 좋지 않아요? 잘 들리시죠? 비싼 걸로 바꿔서 그래요. 비싼 걸로 바꿨어요. 작년에 주문했는데 올해 왔어요. 한 달 정도 걸렸어요. 이렇게 마이크만 줘도 쫙쫙 꽂히는데, 그죠? 잘 들리죠? 예. 마이크만 줘도 꽉꽉 꽂히는데 하나님을 알면 주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꽂힐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왜 교회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전 늘 그게 의문이었어요. 왜 교회냐? 교회가 왜 교회냐? 왜냐하면 저는 명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왜 교회냐? 성경에서는 교회를 말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왜 교회를 교회라고 했을까? 사람들의 모임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그리고 동양에서는 왜 그것을 교회라고 했을까? 많이 그런 고민이 됐었습니다. 근데 참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잘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배우는 게 정말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늘 주님이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고치시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늘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늘 가르치시고 비유로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완벽하지만 우리에게는 연약한 지각이 있고 우리에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기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주워 들었는지 어떻게 수집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지식들이 많은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어느 사람 보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 그 열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깊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호세아서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서 알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날에 우리가 다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의롭고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겸손함이 우러나올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날 나눴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탁월한 능력을 주셔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복을 주셨는데, 이 모든 복의 목적과 복을 받는 통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땅은 아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를 통하여서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찾지 않고 다른 우상과 다른 신들을 찾으면서 그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우리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과 우리의 왕국을 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쌓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제단을 쌓아야 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어떤 걸로 올려드리라고 했습니까?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음받기 자체를 우리가 왕국을 세우거나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높이 올라가고 내 자신을 스스로 지키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온가족 새벽 예배 때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아수르의 왕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장군들이 죽고 그가 아수르로 돌아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이에요. 근데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자아와 우상과 다른 신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이유,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황하고 절망과 저주와 죽음 앞에서 탄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못된 신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제대로 된 삶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율법으로, 우리의 도덕으로, 우리의 종교로 되지 않는 절망적인 영적인 파산에 이르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깨어진 죄인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긍휼을 받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겠다는 약속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앞에 제 바로 앞에 있는 이 온풍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23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들려주는 네 가지 이야기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빼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신앙생활과 그리고 교회의 모든 고백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빼면은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데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데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모퉁이 돌은 그 건물에 가장 먼저 쌓아 올리는 돌로서 이 돌을 빼면 모든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우리가 어떤 블록을 쌓을 때에 가장 중심이 되고 모든 무게를 지탱해주는 기초와 같은 돌이 모퉁이 돌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봉사와 충성과 헌신과 감사에는
무엇이 빠져서는 안 됩니까? 예수님이 빠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절대 빠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립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고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내가 말로 뱉는다고 해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관 있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덕분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기도가 엉망이고 아무리 우리의 기도가 형편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사정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거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화가 올 때에 스팸 전화가 올 때가 있잖아요. 스팸 전화가 올 때 070 이렇게 해서 그리고 외국 번호 전화 번호가 뜨면서 오는 번호들이 있잖아요. 알지 못하는 번호가 올 때 있잖아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번호 받으십니까? 안 받아요? 잘 안 받아요. 왜냐? 요즘 스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그냥 무시해요. 그러니까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상한 소리 하면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꺼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부재중으로 돌려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기도에 따라 우리가 아무리 엉망으로 기도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무슨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어이 저기 이경자 씨죠? 이경자 씨죠? 이경자 씨 제가 급한 소식을 들고 왔어요. 뭐야? 좀 만나주세요. 됐어요. 나 지금 추워 죽겠는데 지금 어디 그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전해주라고. 그래요. 빨리 들어와요. 그죠? 아들이 전해주라고 하면 이거 아들이 전해주라고 이거 아들이 여기다 사인까지 했다고. 이거 내 아들이 글씨가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나 귀찮아 추워 죽겠는데 무슨 아들이 이거 뭐가 없어 하고 나가라고 합니까? 아니요. 빨리 들어오라고 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믿은 사람, 그 아들을 영접한 사람, 그 아들과 믿음으로 연합한 사람의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형편있고 우리의 기도가 탁월하고 우리의 기도가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말도 안 되는 기도와 같고 그리고 도무지 해서는 안 되는 기도가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우리 신앙 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로 빼놔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빠졌다라는 것은 그것은 아예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파산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윤리와 도덕과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신 공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공로로 인하여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되 그냥 아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우리와 맺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내가 이 사람과는 초면이고 이 사람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데 내가 정말 친한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지고 또 그런 관계가 깊어지는 때가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제 아들 요한이, 온유, 저희 사랑이가 여러분들 이쁘시죠? 왜 이쁘겠어요? 목사님 때문에 이쁜 거예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애들 뭐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목사 아니까, 목사도 알고 사모도 알고 또 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니까 그 관계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삼자를 통하여서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연합되게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그 길을 열어주셨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기독교 신앙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쟁이라고 하죠. 예수쟁이. 아니, 예수님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것,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구원받고 거기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축복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어디에서요? 안에서.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속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예배 빠지지 않는다고, 새벽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금식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충성한다고, 내가 교회를 평생 동안 엄마 뱃속부터 다녔다고 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고상한 취미와 고상한 삶의 양식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렸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거역하고 배반한 그 죄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 사함을 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 안에서만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질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예수가 누구요? 당신이 그렇게 사모하고 믿고 의지하는 예수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성경적인 가장 정확하고도 아주 올바른 정답이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대 배경 안에서 유대인들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교회 다니기 전에 그리스도 옛날에는 뭐 이 순복음 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일본 가니까 기리스도라고 하는데 기리스도라고 하든지 그리스도라고 하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뭔 말인지 몰라요. 메시아라고 해도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할 때 이 사랑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끼리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돼지가 돼지를 낳으면 돼지가 나오잖아요.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의로우시고 그분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계실 때에 이 땅에 예수님이 육체로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계실 때 그분은 영으로 무엇으로 계셨습니까? 말씀으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1장 1절에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요한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육체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이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에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죄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과 인간의 역사와 동떨어져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저기 천상에 계셨다가 갑자기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말씀으로 책망하기도 하셨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예언의 말씀도 하셨던 분이 바로 말씀이셨던 하나님 예수님이셨어요. 그들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아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서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시던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태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죄도 알지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해서 죄인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응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인간의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과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적인 죽음을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요, 그것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분의 죽음은 그냥 한낱 모든 인간들이 당하는 죽음과 똑같은 죽음일 뿐이고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을 인하여서 이제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씻겨주시고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도대체 무엇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부터는 모든 것들을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모든 것을 다 동원하지만 그것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대잖아요.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믿어지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거 믿어지는 것도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좀 길지만 로마서 5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자,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그 자손손이 다 그 죄로 인하여서 똑같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자,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사함의 선물이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왕노릇하였으니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의의 선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 아담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팔렸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사시고 또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죄 없이 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놀라운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 우리가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미 성경 공부를 해서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가 지겹도록 들은 말들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고 확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다. 나의 의와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로 담대히 나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사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어떤 은혜를 말합니까? 때를 따라 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조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렇게 조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너 지금 신년 특별 저녁 예배인데 절거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번개와 내성으로 머리 위에 착착착착 하나님께서 하실까 아니면 아이고 저라도 여기서 조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졸고 있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자랑과 나의 행위와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덕분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바라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냥 내가 좀 잘했으니까 하나님 좀 잘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좀 안 됩니까?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고 내 모습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의를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응답하시는,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응답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상관없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지는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왕 중에 왕이시고 주인 중에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다는 겁니까? 완벽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고 의롭게 살아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라라고 주셨던 그 모든 율법은 흠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육체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없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것을 완벽하게 의롭게 살아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진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것,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말미암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놀라운 공로 때문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으로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랑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자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교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그분으로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과도한 교만감에도 빠지지 않고 우리는 죄책감에도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의 의가 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온 이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모든 의로운 삶을 다 사시고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을 믿고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와 내 열심과 나의 공로와 나의 업적과 얼마만큼 내가 했느냐 못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도 열심이 있습니다.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엔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한 열심이 있습니다. 오히려 종교를 믿지 않은 세상에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자기의 이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종교와 똑같이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열심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제껴두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제껴두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선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무슨 대부업자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무슨 대부업자로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넌 그거밖에 못해?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하신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기도나 우리의 찬송이나 우리의 봉사나 감사가 주님의 말로 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께 보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 쇠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종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하나님인데 제가 왜곡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진정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성경적인 방법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고 너무나도 방탕하고 게으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말이 아닙니까? 라는 느낌이 들게 하고 그런 반응이 온다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거냐? 죄를 더하자는 거냐? 아니다. 우리가 죄로 죽은 자인데 왜 죄의 가운데 거하겠느냐라고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아주 급진적인, 어떤 종교도 말하지 않는 급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고 교제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쉬우신 것이 있겠죠. 안타까우신 것이 있겠죠. 아쉽고 안타까우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안타까울 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넌 어떻게 그것밖에 안 하는가?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 참 맞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러자고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나 죽으나 자든지 깨어있든지 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고 내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회개 안 해도 된다는 말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말도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과 그것을 거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바꿉니까? 복음이 바꿔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종교는 절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의무감이 우리의 예배를 지속 가능하게 계속해서 끌어가지 못합니다. 지치게 만들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 분노하게 만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적인 우리가 의무로, 종교적인 윤리로, 종교적인 어떤 틀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옥죄일 때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거기에 억압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수레바퀴처럼 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거기에는 율법의 종노릇하는, 종교의 종노릇하는 삶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기쁨도 누릴 수 없고 성령 안에서 감사함도 누릴 수 없고 오히려 삶이 점점 피폐해지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것들이 선한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마른 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하고 고사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복음에 집중해야지, 복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삶을 이 복음에 맡겨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분의 이루신 일들을 오해하고 우리가 늘 두려움과 종교와 그리고 우리가 염려와 근심 걱정에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순종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이 땅에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죄인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이신 그분을 배반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기쁨으로 이 땅에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뭐라고 하세요? 선한 목자라고 하세요. 선한 목자가 그 양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기 위하여서 헤매는 것처럼 예수님은 양들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면 우리가 걱정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염려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주님이 실수하지 않으실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실수해서 나를 빠뜨리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 내가 잘못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부분은 돌보지 않으시면 어떨까? 라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내가 의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려는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평안과 기쁨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뭐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을 애워싸고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을 가져다주는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능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뭐라고 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뭐를 믿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해볼 수 없는 매일매일 변동하는 급변하는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환경을 믿고 사람을 믿고 우리가 내 자신을 믿고 나의 열심과 내가 행한 일들, 나의 한 일의 결과를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습니까? 오늘도 내가 살았던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도 엉망진창이고 내가 나를 봐도 엉망진창입니다. 도무지 나로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고 도무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절망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것 같아라고 그냥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위대한 일들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그것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다라는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믿는 그 모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맡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남편에게 맡겼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까? 아내에게 맡겼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맡겨다가 크게 되어서 내가 더 이상 내가 사람 믿지 말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 보셨습니까? 예수님께 인생을 맡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도 나의 죽음도 나의 모든 결정도 나의 소유도 모든 것도 다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폭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각이 잘못되어진 그런 우리를 공감하지 못하시는 그런 군주가 아니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카카오 티를 불러서 카카오 택시에 타서 나의 몸을 그 택시에 맡겨서 그 택시가 우리 집까지 목적지까지 갈 줄로 믿고 내 몸을 거기다 실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그 믿음으로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우리에게 믿고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렇게 되겠어? 안 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해서 된 것도 없잖아.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도 않잖아. 도무지 이해가 되는 것도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모든 소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그 주인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하시는 이충호 집사님이 좋으시니까 졸음의 영이 가득해요. 이게 좋은 데 쓰임 받으시는 분이 나쁜 데 붙들리면 영향력이 커져요.
그러니까 조심하면 큰일 나니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예.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나쁜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좋은 말하면 좋은 영향을 받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졸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 다 졸려요. 여기 보니까 다 졸음이 지금 다 올라왔는데도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해서 다들 이렇게 버티시는 것 같은데, 예. 강사님 괜찮으시죠? 예, 훌륭하십니다. 예, 훌륭하세요.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예. 여기 뒤에서는 잘 살아남아 계시네요. 하루 종일 일하고 있어서 피곤하실 텐데. 예, 성령 충만. 하루 종일 일하고 오시면 피곤하신 분이 그 뒤에 계시는데 오히려 그 역시 약할 때 강함. 예. 예. 무슨 약을 드시고 오신 건 아니죠? 예.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이 믿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그냥 말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인내하라면 인내하고,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헌신하며 살아가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우리가 기뻐하라면 기뻐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다리질 못해요. 왜 기다리질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우리를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에 맡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의지하며, 내 의가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얹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먼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요. 먼저는 들어야 돼요. 먼저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주일 예배든지 아니면 수요예배, 금요예배든지 새벽 예배든지 아니면 큐티의 자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봐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주님의 공로를 믿고 살아갑니다 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방법, 내 생각,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허무한 구호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경험할 때까지 말씀으로 충만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몸은 19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이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모든 죄에서 우리가 사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증거로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인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가 없이 여기시는 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나는 죄가 없다고요? 그러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네.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육신으로 변화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더디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면 그 죄악의 세력이 소멸하게 되겠죠.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다란 말이에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성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이 죄악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악독한 거 있죠. 악독한 거. 이 거역하는 거, 악독한 거, 자기밖에 모르는 거, 그리고 믿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자, 여기서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한 것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다고요? 죄악이 남아있어요. 죄악이 남아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진 거예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수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우리가 구원받은, 완벽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완성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평생에 주님과 화목해 되어짐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이 변화받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마음이 변화받아야 된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런 일을 일으키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고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새롭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들은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 내 공로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과 다른 신으로 살아가려는 죄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게 참 내가 씻으려고 해도 씻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믿음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은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과 분리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은혜의 공로를 우리가 믿는다, 의지한다라는 것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사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는 증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는 증거로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증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힘과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과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받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께 내어드리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 내어드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치 집 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 집 주인이 집을 청소하고 싶으면 청소하고 가구의 배치를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집에 창문을 내고 싶으면 창문을 내고 집에 어떤 가구를 들이고 또 어떤 다른 기구들을 설치하고 싶으면 설치하는 주인의 마음인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역사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의 증언에서도 성령 충만 받았던 모든 사람들 보면 제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성령 충만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쩌다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첫 번째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마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잡힌 베드로로 해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 핍박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또 언제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듣다가, 베드로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듣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또 언제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구약에 언제 성령이 충만했어요? 구약에 언제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어요? 다윗이 뭐를 타요?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신 역사에서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찬송할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신으로 임했던 선지자들이 늘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악기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찬양할 때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또한 우리가 베드로가 복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다가, 고넬료의 사람들을 모아다가 복음을 전해주고, 저는 이것을 설교라고도 보지만 저는 성경 공부라고도 봐요.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성령 충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물론 대중적인 설교도 했겠지만 그 베드로가 한 내용을 보면 성경 공부와도 비슷해요.
그가 한 말을 보면 차근차근히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와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지 차근차근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는 것을 통하여서,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 받는 것, 그것, 내가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것, 충만받기 위해서 예배를 의지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맨날 예배드리러 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가장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건 어제 말씀드렸어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해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몸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교회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맞는 말인데 그 많이 좀 부족하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만 그 한 사람으로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연합으로 교회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인도받고 의지하고 그 안에 순종하고 그 가운데서 연합하고 하나 되고 협력할 때 그 가운데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사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빼놓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첫 번째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우리가 예배도 없고 공동체 생활도 없다면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완전 종교 생활이에요. 주일날 일요일날 한 번 오는 종교 생활이에요. 거기서 복음의 능력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그 일들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으로 익숙하고 종교적으로 눌려서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아니면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다니는 것, 깨름직해서 다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위대한 것을 누리게 하신 그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가 말씀 안에서 자라나고 세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충만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충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교회에 있다라고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물과 조직과 프로그램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연합되어진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은혜 안에서 동행하셔 예수님이 몸된 교회와 함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몸된 교회와 함께할 때 그 가운데서 사악한 결박도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된 교회에서 하나 되게 되어지면서 우린 거기 안에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로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나갈 수가 없어요. 혼자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시간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나의 스케줄도 변경해야 되고 모든 일들과 모든 것들을 여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하나 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긴다라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에 우리는 맡기고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것으로 산다는 거에 딱 거기에 맡겨요. 그래서 그게 모든 삶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남는 시간의 교회, 그리고 가장 나중 선택지의 교회, 그리고 가장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 다음에 내가 중요한 거 다 처리한 다음에 남은 것이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아니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절대 믿음 안에서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바빠서 그럴 수 있지. 어렵고 힘드니까 그럴 수 있지. 예, 어렵고 힘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바빠서 그럴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어리고 바쁘고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까지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부터 우리 모두가 다 먼저 믿음의 공동체,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을 강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을 억지로 그렇게 당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알아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인생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돈과 성공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쾌락에 우상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무리 이야기해도 몰라요. 얘기하면 알까요? 몰라요. 깨닫지도 못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와서 나 화장실 가고 싶어 하면서 소리 지르는 애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어제요? 예, 누구죠? 예, 사랑이에요, 사랑이.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요? 맴매가 필요합니까? 때려도 안 들어요. 때려도 안 들어요. 협박해도 안 들어요. 내가 오줌 마려운데 너 빨리 오라는 거죠. 엄마가 무슨 피아노고 뭐건 상관없어. 빨리 오라는 거예요. 때려서 말이 들으면 때려도 말을 안 들어요. 협박해도 말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말 들어요? 시간이 지나고 자라야 말을 듣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깨달아야 돼, 자기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공로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방황하지 못하고 빙빙 돌고,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정착하지 못한 줄 아세요? 왜 교회 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왜 교회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교회는 주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내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자아와 나의 방법과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리고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전히 내 안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공로로 살려는 그런 불신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모습이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 기도로 예배로 살지 못하는 사람,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오늘 이 신년 특별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제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강요한다고 그 사람이 아는 거 아닙니다. 강요한다고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강조한다고 그 사람이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사랑을 전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너 그러면 망해, 너 그러면 저주받아, 너 하나님 널 그렇게 사랑하셔, 넌 그따위로 살 수가 있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해도 못 알아들어요.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변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오직 예수님의 소망임을, 복음을 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도 다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도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도덕이 사람을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의 어떤 그런 단체의 뭐 집단 생활의 윤리를 거기를 적용하지 마십시오. 요즘 사람들은 그걸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런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고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랑으로 건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삶에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분이 대신 살아주시고 그분의 공로로 변화되고 새로워진 우리의 삶을 간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일은 목회자부터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할 때예요. 제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양심의 가책을 주어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착한 사람들, 조금 마음이 착한 사람 잠시 잠깐 반짝이는 열심히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지속 가능할 수도 없어요. 그것이 믿음의 성장을 이뤄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따위로 살아도 되겠느냐라고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주의 공로로 살아가고 계신지, 아니면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방법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종교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의의 공로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만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전해주세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한다고 해서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책망한다고 바뀌지도 않아요. 사랑을 전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전해주시고 사랑을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여기서 보면 자기를 학대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참 인격적으로 바르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자기를 학대하세요. 저처럼 좀 착하지 못한 사람은 저를 학대하지 않는데, 너무나도 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신 분은 자기를 너무나도 학대해요. 자기를 학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종교 생활로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적인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아버지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주님이 우리를 행하신 놀라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우리의 삶을 주여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여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짐으로 주여 내 방법과 내 수단과 주여 나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세 번 물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